룻기 4장은 룻기의 갈무리장입니다. 룻기의 최종장, 피날레인 것이죠. 룻기 1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룻기를 기록했던 그 누군가가 숨겨두었던 그 복선을 발견했습니다. 요새 말로 떡밥이 뿌려져 있던 것이죠.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며 잃어버렸던 바이트와 레헴, 가문과 양식, 우리는 당연히 그 떡밥을 회수해야겠죠. 지난 3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 떡밥 두 덩이 중 하나를 해결했습니다. 바이트가 해결되었죠. 아시다시피 베들레헴에서 기근을 만나자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지 못하고 모압으로 바이트와 레헴을 찾아 떠났던 이들 엘리멜렉의 가문은 그곳 이방 땅 모압에서 바이트와 레헴을 둘 다 잃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 기억하시죠? 시어머니는 회개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것을 용기 있게 결단하였고요. 모압 여인이었던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고 신앙함으로 이방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돌아온 땅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를 통하여 주어지는 레헴의 회복을 맛보았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먹을 걱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에게 바이트, 즉 가문의 문제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해결의 실마리를 보았습니다. 룻과 보아스의 러브라인이었죠.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 즉 가문을 이을 자가 되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자신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기업 물을 자, 그 친척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고 하면 자신이 기쁘게 그것을 감당하겠다고 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이것은 그 친척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싶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문의 재산이 다른 가문으로 옮겨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있는 것이 고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와 룻에게는 재산이 없습니다. 이 이득 없는 결혼을 해주고 싶어하는 친척은 없다는 겁니다. 보아스는 이걸 알고 있었겠죠. 하지만 그 친척이 그 책임을 이행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는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묻지도 않고 그에게 친척을 나몰라라 했다는 그 비난을 가게 하지는 않겠다는 것이었죠. 룻은 보아스가 시킨 대로 새벽까지 보아스의 그 발치에서 안전하게 누워있다가 새벽에 돌아왔어요. 보아스는 한 번 더 안심시켰죠. 내가 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해야 할 거야. 정말 냉철한 이성의 보아스였어요. 기억하십니까? 만약 그 고엘의 책임 1순위 친척이 이 책임을 받아들인다면 룻이 했던 프로포즈가 발목을 잡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불편한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또 의도가 어떻든 아녀자의 몸으로 이런 적극적이고 어쩌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은 룻에게 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아스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보아스가 그와 결혼하는 엔딩으로 이 이야기가 맞춰져도 룻에게 흠집 나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룻은 나오미에게 돌아왔고요. 나오미는 룻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면서 그 결과를 기다리자 하면서 3장이 끝났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이야기였는데 기억하시죠? 오늘 4장은요. 이제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 친척을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여기 보니까요. 누군지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개역개정은요. 아무개요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걸로 나옵니다. NIV 영어 성경에서는요. Come over here my friend 라고 합니다. 이리 와보시게 내 친구여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것은 말이죠. 아무래도 룻기의 기록자가 그 친구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앞으로 명예롭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보아스는 그 아무개에게 이리 와서 앉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을의 어른 10명을 청해서 같이 자리했습니다. 증인을 세운 것이죠. 보아스가 아무개에게 말합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가문 사람 엘리멜렉의 땅을 팔려고 하기에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어른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당신에게 제안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만약 이 가문의 땅을 갖겠다고 하면 당신은 그 집안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그 대를 이어줘야 하는데 당신 다음 순번은 나 보았으니까 당신과 나 외에 기업 물을 자는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 원치 않으면 나에게 알려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오미의 손에 그 밭을 사서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 아무개는 잠시 고민합니다.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엘리멜렉이 두고 떠났던 베들레헴의 그 조그만 땅, 그것은 희년이 되면 곧 돌려줘야 하는 땅입니다. 만약에 그거 갖자고 나오미와 룻을 거두고요. 룻에게서 아이를 낳으면요. 그 아이는 룻의 원래 본 가문인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가문을 잇게 됩니다. 계산이 나오죠. 자신의 가문에 손해가 있을 것입니다. 손해보는 장사예요. 사실 자신의 재산을 들여서 남 좋은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아무개는 지금 결정했습니다. 나는 손해가 너무 클 것 같아요. 그들을 받아주지 못할 것 같소. 이 아무개가 그 이름을 성경에 남기지 못한 이유를 이제 알겠죠. 그러면서 아무개는 갑자기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줍니다.
이스라엘에는 어떤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해서 당사자가 그 신발을 벗어서 이웃에게 주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로써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된 것입니다. 보아스는 선포합니다. 엘리멜렉과 그의 아들 기럧과 말론에게 있었던 것, 즉 그 가문을 자신이 이어주게 된 것을 말이죠. 10절부터 13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렇게 보아스는 합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따라서 룻의 고엘이 되었습니다. 13절을 보니까요, 보아스가 룻을 맞이해서 아내로 삼고 여호와께서 룻을 임신하게 하셔서 룻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라고 축복하는 장면 나오거든요. 나오미는요, 아기를 받아서 그 아이의 양육자가 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나오미를 축복하던 그 여인들이 이름을 지어주는데요, 그 이름은 바로 오벳입니다. 여인들은 나오미가 얻은 아들이라는 뜻으로 지었지만 그 단어의 뜻은 종이라는 뜻입니다. 이 종이라는 뜻을 잠시 기억해두고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죠. 17절에는 그 이름을 놀랍게 해줄 만한 문장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다. 이제 룻기의 모든 떡밥이 회수되었습니다. 레헴의 회복, 그리고 오늘 바이트의 회복. 그런데 이 바이트 회복의 이야기가 바로 끊어질 뻔했던 다윗 가문의 회복 이야기였습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는 베레스의 계보를 보여주면서 룻기를 갈무리합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았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요, 룻기에서 기록한 이 계보는요, 이제 마태복음을 여는 1장에서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절에는 베레스라는 이름이 다시 보이고요,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이렇게 쭉쭉쭉쭉 이어져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다가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오해하실까봐 알려드리는데요, 방금 언급한 요셉을 낳은 아버지 야곱은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물론 둘 다 이 계보에 있지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던 룻, 하지만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바이트를 회복하고 그 바이트, 그 가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룻기를 통해서요, 룻의 발자국을 1장부터 한 절씩 따라 걸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우리는 이 룻기를 통해서요, 어떤 것을 메시지로 받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이름으로 왕이라고 높였던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뒤로 한 채 이방 땅으로 행복을 찾아 떠났습니다. 선택의 주권을 왕이 아닌 자신이 가졌던 것입니다. 아니죠. 선택의 주인, 자기 삶의 왕위를 하나님에게서 빼앗아서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아버렸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을 왕으로 삼고 지낸 삶은 비극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이트와 레헴이 있는 곳, 베들레헴을 떠나 자신이 선택한 모압 땅에서 바이트와 레헴을 모두 잃어버렸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신앙의 원리를 깨닫게 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포기하면,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과 소명을 잃어버린 신앙인은 더 이상 신앙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눈이 아닌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는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룻은요,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를 통해 이들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들이 정체성을 찾기로 결단하자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바이트와 레헴, 믿음의 가문과 믿음의 양식, 그 모든 것을요. 그리고 그 결단의 결실이라 할 수 있는 룻의 아들 오벳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하셨죠.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까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는 이름씨를 가진 엘리멜렉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멜렉, 즉 왕이 되어서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름값을 하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회복의 상징이었던 손자 오벳의 이름씨는요, 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이름, 정체성을 회복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부와 번영을 꿈꾸었던 엘리멜렉의 가문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오벳을 다시 세우신 것입니다. 결국 룻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요,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생각과 결정, 그 주권을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한다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계셔야 한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일러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부터 가파른 경사로 내리달리는 그 신앙의 내리막길, 그 내리막은 지금 우리에게도 내리막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오르막길입니까? 아니면 내리막길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바닥을 쳤다면 이제 올라가야 할 때입니다. 그 시작은 바로 정체성의 회복으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감으로써, 살아냄으로써 신앙의 바이트, 신앙의 레헴을 회복하는 삶, 그 영원한 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